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신성 그리고 비타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과 또 기적을 베푸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 내지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구시대적인 제도나 성격과는 얼마나 들어맞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구시대적인 것, 즉 율법과 그 전통적 해석을 가지고 억지로 주의 나라를 표현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또 기도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무슨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 실체,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데, 그 목적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수단, 즉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수단 또는 형식, 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기도나 금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훌륭하고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상대적으로 자기를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만족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 제도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 관습들, 이런 것들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종교적 생활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하는 반신국적 사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그 사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교심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진리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그 금식과 기도 또는 그런 오해들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말씀하신 일 이후에 있게 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엔 주님의 공생의 제2년 마지막 무렵에 일어나게 될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시라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써,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혈루병이라는 것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나 또는 사람들이 어떤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산물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성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 가져야 될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길로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어느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고행을 하는 길이냐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오신 그 예수님은 굳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왜 그런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굳이 하듯이 그 어느 한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거듭나는 것으로 구원받죠. 근데 거듭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 있어야지.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주로 제자들이었는데, 물론 이 12 제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잡다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그건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뭐 때문에 따라다닙니까? 자기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인 그 병 고침을 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 태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첫 번째로 고쳐주심으로써 병들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그에게 행하신 일이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하시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결국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병이 나은 후에도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뭘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병 고침 받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그냥 예수님 부르고 그냥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 내지는 훌륭한 위인 정도로 아는 그릇된 예수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생애 말년으로 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라는 것. 잘 들어보세요. 훌륭한 선지자 내지는 위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 곧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곧 자기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목적이 자기가 원해서 또는 자기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즉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거나 자기 말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속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도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인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예요, 나. 내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것이 병 나은 즉시 다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끄시면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신앙은 병이 낫거나 무슨 기적을 행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적 믿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명확히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어떤 초월적인 현상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어느 한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즉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달게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올 때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나오신 분들은요, 그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하셔야 되고 그 바르게 하는 터 위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신가를 두 가지 방법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위로 보여주시는 행위 계시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많죠.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또 물리를 걸어가신 사건이든지 병자들 또 가는 많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들,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러 가지 일들,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이죠.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심으로써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깨닫고 구원의 신앙에 좀 더 분명한 위치에 오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듣고 배워야만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사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 내지는 어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아는 자, 즉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그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사람이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상과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사상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많아진다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됨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걸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예요. 그걸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을 뭘 얻었다고 그래요? 마음의 기쁨, 평안,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으로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예요. 즉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깨부시고 그 자리에 찬란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메시아. 그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실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민족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신, 이상국가를 만들어 주신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냐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을 주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했던 그 이상국가를 이 땅에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그거 해왔어요. 그래서 정치 제도를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제도를 개혁을 해볼까? 어떻게 해서 이 사회 구조를 혁명으로 한번 바꿔볼까? 뒤집어볼까? 수없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해결이 됐습니까? 전면에 나서서 깃발 들고 나선 사람 치고 하겠다고 했지만은 해결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인류가 그렇게 꿈꿔왔던 수천 년 동안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그 유토피아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이루어집니까? AI라고 해 인공지능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화두인데 우리에게 편리함은 가져다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이 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이 그래요. 과학자들은요, 의사들은 알아요.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진다,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착각하고 속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지국가나 이상국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생을 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셨는가,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영적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은 시기였는데 그때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곡하게 자기 12살 먹은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 42절이죠.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원로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어떤 그 뭐죠? 백부장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길 기억하시죠? 그때 이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와 교제했던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고 구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게 손을 얹어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요청을 그냥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병을 고칠 때 안수하는 문제, 그죠? 손을 얹어서 뭐 안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인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수를 한다든지 또는 안차를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때 손을 이렇게 얹어야만 뭐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흔한 말로 요새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얹어서 기도해야만 병이 낫나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손을 얹으면 손을 얹는 그 사람이든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손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의 손을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그 사람 옆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에 의존하는 태도들입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지구 이쪽에서 저 반대 끝까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 형식, 만들어낸 제도, 이런 것을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집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혈루증 여인인데,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읽어보시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 그래요? 12년간.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피가 계속 흐르는 이 고통, 저는 그 고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가 12년 동안 계속해도 이 흘러나는 이 유출병에 걸려있는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쳐로 애를 썼겠습니다마는 다 허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의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런 와중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 아무래도 그 재산을 다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그 재산마저도 싹 다 이제 허비해버리고 그야말로 비참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든 사람은 단지 그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불결한 병으로 간주되는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그러했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레위기 15장을 한번 보십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는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구약의 율법입니다. 즉 유출병이 있는 사람, 즉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니 다 부정해요. 그냥 불결하고 부정한 대명사예요. 어디를 가서 앉아도 그 자리가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무엇을 만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꿈도 못 꾸고요. 회당에도 못 나가고 친한 친구도 못 만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당해야 되는, 말 그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어떠한 낙인까지 지켜야 되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한 폐단에 의해서 나온 태도인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부정한 악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이 걸렸느냐라는 그런 시각과 그런 낙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산송장이죠. 살고 싶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12년간. 지금 야이로 집에는 12살 먹은 딸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출생했을 때 이미 이 여인에게는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여인은 12년간 괴로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의 그늘에서 살아왔었고, 야이로의 집에서는 그 태어난 딸이 점점 자라가면서 재롱도 부리고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꿈 같은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2년간 이 여인은 그때 병이 생겨서, 이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여인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야이로의 딸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야이로의 집에 이제는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런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던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괴로운 현실 속에서 여인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토록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향해 힘을 다해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는, 그런 에워싸고 있는 것에 그 힘없는 여인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고 여기지는 그 여인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얼굴을 가리고 가지 않았을까? 자기를 못 알아보게 얼굴을 가리고 나서,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온전하게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내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인이 바로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접촉해버리고 그 여인이 무던 애를 썼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도 애워싸 밀고 해서 좀처럼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은 뭐였냐?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저 뒤로 가서라도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5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곤당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아 줄 아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옷에 이 여인이 손을 댔다고 했는데, 이 손을 댔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던 살짝 터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꽉 잡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그만큼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력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그 겉옷자리에 내가 꽉 잡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뻐하셨어요. 불쾌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것은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병 나은지도 아셨어요. 근데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찾으세요. 왜 찾으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시면서 막 찾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밀고 당기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 주위에 무슨 보호막이 쳐져 있겠어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서로 예수님 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훌륭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시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인은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12년 동안 설명을 하죠. 여러 의사들에게 내가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맡겼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치실 줄 믿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병 나은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평안과 함께 주시는 것이니까 그 평안을 너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서 초조하게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초조하게 어찌 보면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더뎌지는 것 때문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침의 문제나 이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예수님의 걸어가신 능력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적과 기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나 요술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그런 요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적인가요? 뭐가 기적인가요? 사람이 눈을 뜨는 게 기적이고 귀가 열리는 게 기적이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기적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처지와 현실이 내용이 부실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다도 완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보다도 명확하게 구원의 자리에서 영광과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하심을 맛보시면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 고침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2년간 고통과 외로움과 또 어둠 속에 방황하던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러한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